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생명나무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이재진 형제님과 함께 교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제 이번 주 주제가 생명나무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겨울 결정 연금에서 이번의 주제는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나무와 생명에 대하여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 말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생명나무의 이상이 우리의 삶과 봉사를 얼마나 통제하는지, 우리가 이상의 방식으로 얼마나 이 생명나무를 보았는지, 또 체험적으로 얼마나 이 생명나무를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의 무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을 분명히 봄으로써 첫째가 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첫 번째 위치를 드림으로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아멘. 성경의 생명나무는 항상 우리의 음식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생명나무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연관시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4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 관념들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위선입니다.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멘. 생명이 우리 안에 직면한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반역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죄이자 우리가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이거나 보이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아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한 네 번째 문제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입니다. 우리에게 역량과 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 파쇄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4가지 장애물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4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교통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면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함으로 그분을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온종일 계속해서 먹을 때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든 교회는 우리에게 낙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번에 개요에서는 첫째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성과 전부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의 중심과 내용과 둘레가 되게 하는 것이 아멘. 바로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우리의 생활과 일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여호와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은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은 에스겔서에 근거할 때 우리가 두려운 수정 같은 맑은 하늘과 그 위에 하나님의 총업 보좌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는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을 새롭고 분명하게 봄으로써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이 다만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상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으뜸이 되시고
채찍하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 교통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And the seeds of so many truths in the Bible there are sown in the book of Genesis, but you have the consummation, the development, the conclusion of these truths here in the book of Revelation. And the same is true concerning the tree of life. You know, the tree of life is the controlling vision of the Bible. So we come to the outline. Romans 1, Christ as life is the reality of the tree of life, which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Do we understand the tree of life in this way? The tree of life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Why do we say this? Well,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the center of the universe to him is the earth. The earth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Then we see in Genesis that in the very beginning, he placed man in the Garden of Eden. The Garden of Eden was the center of the earth. And in the center of the Garden of Eden, you have the tree of life. God placed man in front of the tree of life because his great desire was that man would eat the tree of life, that man would partake of the tree of life. In this way, the divine life could be deposited into man. And so this is why we say that the tree of life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Life is the goal of God's creation and the goal of God's complete salvation. So this one statement highlights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e tree of life.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e tree of life. And so we need to deal with it. We need to open to the Lord. Lord, I want to really see what is the tree of life. Not just to understand it with some mental capacity, with my mental understanding, but to actually inwardly receive a revelation concerning the tree of life. I'd like to bring your attention also to the key statements in the outline. And for this, I would ask you to read key statement number 2. Key statement number 2 in your outline book, which really highlights and targets what this message is about. Let's read this all together. In order for us to be Christ as the tree of life, we must take in the first place in all things, which is to love him with the first love, being constrained by his love, to regard and take him as everything in our life. Amen. Now, this key statement, I think, just really gives us a capsule of this message. The Lord really desires that we would eat Christ as the tree of life. The problem we face, and we'll get into it in the course of this outline, is that there are a number of obstacles that stand in the way. Firstly, our lack of vision, our lack of revelation, but also other things intrinsic to our being that cause us to miss aim, even in our Christian life and church life. And of course, these things are derived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But continuing here in Romans 1, in the Bible, the tree of life always signifies Christ as the embodiment of all the riches of God for our food. God's placing man in front of the tree of life indicates that God wanted man to receive him. This is a big point right here. God has always wanted man simply to receive him as man's life by eating him organically and by assimilating him metabolically, that God might become the very constituent of man's being. This is quite remarkable, that there in Genesis we can see, God creates man in his image, and he gives man dominion. This is Genesis 1:26. But not only so, God desires that this man, and of course he puts him in the garden where every tree is pleasant to the sight. Pleasant to who? Pleasant to man. Indicating God's interest is always to please man.
Then in B, it says in Revelation 2:7, the tree of life indicates the crucified. This is implied in the tree as a piece of wood, 1 Peter 2:24, and resurrected, implied in the life of God, John 11:25. Christ, who today is in the church, the consummation of which is the New Jerusalem. So if we want to understand what is the tree of life today for those of us in the church life, believers, people everywhere, the tree of life is the crucified and resurrected Christ. Amen. So when you partake, when you eat of the tree of life, you are taking in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You want to live a crucified life, you need the cross to deal with your being, and we all do, then you need to eat the tree of life. Praise the Lord for the tree of life. Crucified and resurrected Christ. And this is the tree of life that we enjoy in the church life today. 첫째 가는 사랑과 첫째 가는 일의 관계는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행위는 외적인 위대함이나 중요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실질적으로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향력 있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일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일들은 모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게 하며 어떤 의견으로 인한 분열도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받은 이는 누구나 첫째 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뿌리와 털을 가진 나무나 집과 같다면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첫째 가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게 하는 근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셨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게 됩니다. 주님은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의 낙원은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이 영원히 누리는 공동 몫인 대비에 다가올 천년 왕국의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이 시대에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몫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빗나가게 하는 것들을 이기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그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이 문제는 우리를 태초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태초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위한 일보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태초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 즉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하나님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보존되는 올바른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일 좋은 사랑과 생명 공급인 생명나무와 빛나는 빛을 가진 등잔대를 갖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더 갖게 됩니다. 그 결과 그분의 증거의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겨울 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4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제이십니다. 우리의 생활의 각 방면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고 매 순간 주님을 생명나무로 먹음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을 낙원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합해 사람들이 그의 그릇 되는 것 그의 사람들이 하나 됨으로 그가 사람 생명 되기 원하네 그의 형상대로 사람 지어서 그의 갈망 이룰 자격 주셨네 생명나무로서 자신 주시어 하나님의 충만 되게 하셨네 그의 생명
하시고 그의 배필 삼아 누리게 하네. 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성도 연합함일세. 그는 내 용이요 그들은 벼영 영원토록 서로 안에 거하네. 유일하신 중심 주 하나님이 보좌 서 다스리시네.